1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에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도 이제 보면은 그 13절에 성령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 인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도장을 받는다는 말이거든요. 인침을 받았다. 도장의 그 사인의 역할은 굉장히 많죠. 대통령이 어떤 그 사인을 하게 될 때 모든 그런 법규나 제도나 어떤 이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뭐 회사의 사장이나 또 회장이나 이런 분들의 사인, 그 사람의 어떤 지위나 위치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일을 쳤다고 하는 것은 도장을 받았다는 말이거든요. 이것은 제가 시간이 있으면 잠깐 이후에 살펴볼 건데요. 하여튼 그 약속의 성령으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성령으로 우리 인치게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데, 이 성령의 중생과 성령의 내주와 그다음에 성령의 인침과 또 성령의 세례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됨으로써 확실하게 이제 영적인 눈이 뜨게 되고 이제 귀가 열리면서 이제 내가 이제 복음을 통해서 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확신하게 되면서 그 믿음과 함께 우리는 중생하게 되죠. 이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죠. 이제 사도행전 이제 2장에 보면 37절에 너희가 죄사함을 받으라, 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선물 가운데 최고의 선물이 뭐냐?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죠.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또 하나의 놀라운 선물은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님은 우리 옆에서 보혜사로서, 파트너로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 가운데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거듭나고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든 과정에 바로 이분을 이 코칭으로, 멘토로 세워놓고 마치 우리가 모든 그 궁금한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곁에, 우리 안에 허락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성화될 수 없어요. 성숙할 수도 없고요.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만이 이제 변화되고 거듭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을 우리 안에 선물로 주셨는데, 여기 이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치 이것은 그 어떤 물건이나 어떤 그 소유물에 대해서 이거 내 것이라고 하는 사인을, 옛날에 그 어떤 그 짐승이라든지 뭐 어떤 물건이라든지 거기에 도장을 찍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거듭난 성도들에게 도장을 박아놓은 거죠. 그 도장은 성령을 내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구별할 때는 여러분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성령님께서 각자 안에 거하시는 걸 보고 저 사람이 바로 내 자식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도장을 통해서 확인하듯이. 그래서 이제 이 인침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14절에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물려주실 것이 뭐예요? 이제 1장 거기 이제 18절에 나왔었죠.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고, 우리 성도들에게 미래에 약속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받아야 될 때 그 영광스러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 영광스러운 기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처소. 근데 그 기업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을 보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우리가 어떤 내가 이 보증금이나 계약금을 통해서 확실히 보장받듯이 앞으로 미래 천국은 성령으로 도장받은 사람만이 보증이 되는 것이에요. 이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 뜻대로 결정대로 역사하시는 이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우리의 기업은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한 천국이에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기업은 우리예요. 이 교회고 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자식들을 내 소유로 하고 도장을 찍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것은 내 것이라고 하는 소유권에 대한 도장을 찍어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미래에 갈 천국은 우리 것이라고 하는 보증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보증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장 17절을 한번 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이제 17절에도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그랬죠. 이 성령님은 그 지혜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우리에게 밝혀주신 분이죠. 이 세상 지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계시하신 분이에요. 성령의 최고의 그 걸작품은 이 신구약 성경입니다. 39권에, 66권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 계시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또 세상 역사가 어떻게 지금까지 돌아온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그리고 이제 이 성령님은 기록으로 말씀만 계시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거듭난 성도들 안에서 이 기록된 말씀을, 계시한 말씀을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일이에요. 이게 조명이라고 그러죠. 이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고 하나님의 계시로 되었어요. 이게 세상의 모든 책하고 성경이 다른 점이에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계시로 되었어요. 옛적에 선자로 여러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계시와 영감으로 기록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없도록 통제하는 게 영감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내용도 주시고 그 내용을 기록으로서, 객관적인 기록으로서 우리에게 문자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도 오류가 없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철저하게 이 무오류예요. 오류가 없다는 말씀이죠. 이 원어상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런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이 계시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셔요. 이 사실은 우리의 모든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되느냐? 매일 경험 속에서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이 부부들은 잘 알지만은 늘 말이 풍성해요. 늘 대화가 있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서로를 잘 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제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인데, 바로 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 눈을 밝혀주셔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 부르심의 소원이 무엇이고, 또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서 그 힘의 위력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여기에 사도 바울의 기도는 뭐예요? 뭐를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이미 너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 거를 깨닫고 알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성령님의 그 성령님이 그런데 여기 19절에 나오는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20절에 나오는 이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창조의 능력보다 더 능가하는 능력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한 하나님 자신이 거룩한 분이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만이 오는 것이에요. 이 부활의 능력이 예수 안에 이루어졌는데 바로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는 그 능력이 거듭난 성도들 안에 내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 안에 이 성령님이 예수님을 그 부활하게 하는 그 성령님이 너희들 안에 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2장 1절에서 봤듯이 바로 그 능력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영적으로 다 죽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는 그 능력이 죽어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걸 쭉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능력의 영이 우리 안에서 뭐 초자연적인 뭐 어떤 그 황홀한 그런 체험적인 그런 거를 기적을 우리에게 나타내려고 계시는 능력이 아니라
바로 이 계시와 말씀된 계시를 밝혀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인격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 생각에 깨달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장에 이제 성령님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나오고, 2장 보겠습니다. 2장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그 채널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성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이 진리와 성령 안에서 드려져야 되죠. 객관적인 기록된 진리에 근거해서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드려져야 되는 예배죠. 이 예배가 우리가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바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2절에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지라. 이제 이것은 우주적인 교회죠. 하나님께 거하시는 영광스러운 이 성전, 거룩한 성전이 지어져 가는 과정이 있는데, 바로 이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하나 벽돌을 쌓듯이 해서 주님이 거하실 초소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이 거룩한 구원받은 역사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데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반드시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장 5절에도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어떤 것을 계시하고 나타내는 것은 이제 예수님 오셨을 때 사도들과 선지자를 말하거든요. 이제 12사도들과 이제 이 신약 시대의 선지자를 말하는데, 이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한 것 같이, 드러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 구약 세대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경륜적으로 봤을 때 구약은 하나님께 성령을 구약의 성도들에게 주셨다가 잠시 머물다가 떠나기도 하고 특별한 어떤 임무나 사역을 위해서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구약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바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죠. 그리고 이제 구속이 완성될 때까지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이 요한복음 7장 38, 9절에 보면 이 주님이 그 구속을 완성하시고 영광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오지 않는다.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을 말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약속의 성령,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걸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2사도들은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그다음에 부활하시고 오순절 오기까지는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막 계속 3년 반 동안 들은 거예요. 그리고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고동락했다고 생각해봐요. 이런 교제권은 특별한 은혜죠. 근데도 그렇게 3년 반 동안 최고의 학부에서 최고의 신학부죠. 하나님과 함께 들으면서 공부하는 거니까. 근데 그 12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12제자나 70인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되자마자 그들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이 내주했을 때는 이제 두려운 게 없었어요. 그게 이제 완전히 판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계속 이제 성령으로 인침받고 일을 하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이 인침받은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둘기가 임하고 세례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로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증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예수님의 전 사역도 성령과 동행하면서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그 사역이 이제 완성되고 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 교회사의 모든 사역은 이제 성령의 주권 하에서 이루어진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의 사역은 그만큼 이제 중요한데, 구약의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처럼 모세 시대나 엘리야 시대 때 기적을 직접 목격하고 광야 시대 때 막 만나를 40일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다 경험했잖아요. 근데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불평하고 막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 막 믿음이 떨어져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 31장에 하나님께 구약의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를 말해요. 옛 언약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돌에다가 이제 말씀을 새겼는데 율법을 이제 고린도서 3장에 보면 이제 우리의 그 육의 신비, 이 마음판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 하나님의 실제 기적을 보면서도 보고 나면 상황이 달라지면 믿음이 무너져 버려요. 근데 성령님을 통해서 구약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썼는데 이제 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신비에다가 마음판에다가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하면 그 깨달은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요.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믿음이 세워지면 그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과 함께 이 마음판에다가 말씀을 기록하고 깨닫게 하는. 그래서 마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은 환경이나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적을 보지 않아도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게 신약시대 성도들은 이제 새 언약의 특징은 이게 히브리서 8장과 10장에서 이제 구약의 에레미야 31장에 나왔던 그 말씀을 설명해 줍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이제 구약의 성도들은 이런 이 외적인 그런 그 돌에다가 계시를 주었지만 신약의 성도들은 이 기록된 말씀을 마음판에다 깨닫게 하고 새김으로 이제 성령의 증거를 말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증거하냐면 성령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일이에요. 성령이 증거한다는 말이 나와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성령이 증언하시되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않는다. 그리고 저희 영어로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짖는 게 자연스러워져요.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더불어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면 믿는 자는 저희들 안에 증거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 하나님 자녀인 걸만 증거할 뿐만 아니라 이제 복음의 증인으로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이런 영적인 신비죠. 어느 날 거듭나고 나서는 내가 이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데 그거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아무도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를 구원받는다고 그랬을 때 정말 성령이 마음에 진리를 깨닫게 하고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주님을 부르게 되는 거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래서 이제 이런 성령님의 역사가 구약의 이 경륜하고 신약의 경륜은 달라졌어요. 이제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5절에 나오는 이 구약 시대에서는 그렇게 알리지 않았다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도 살펴보았죠.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자, 우리의 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비결은 환경을 개선해달라, 우리의 상황의 문제를 개선해달라, 우리의 시련이나 어려움들을 제거해달라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내가 건강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죠. 이게 우리 손이나 막 우리 내부나 외부나 막 이런 암세포라든지 뭐 이 대장균이라든지 수없이 많은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병균들이. 근데 왜 우리가 계속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건강하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에서는 지금 뭐 감기 바이러스라든지 뭐 이 세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없애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환경의 시련이나 가정의 우환이나 막 이런 어려움들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믿음 안에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모든 상황을 이겨나가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이 영광의 풍성, 그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을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드러냈잖아요. 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속성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나타내는데 이 성령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경험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속사람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알아가는 경험해가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를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4장을 이제 보죠. 4장
4장 이제 3절 우리가 살펴봤었죠. 평안에 매이는 줄로 평안을 가져오는 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평화를 가져오고 이 피스란 말은 그 내적인 상태보다는 관계라고 그랬죠. 평안에 매이는 줄,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인간관계,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그리스도 안의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는 줄이 뭐냐? 그것이 바로 이제 복음이죠. 이 복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했어요. 이거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이미 이것은 하나 된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고 우리 영적인 가족으로서 우리는 하나예요. 자, 이 하나됨을 이제 이미 확보된 전쟁이에요. 우리의 영토가 이미 하나 됐어요. 다만 이걸 깨기 위해서 외부적으로는 사단이 끊임없이 공략을 해요. 마귀의 괴계가. 내부적으로는 우리의 육이, 죄가 계속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부적인 적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6장에서 잘 얘기하고 있죠. 내부적은 이제 여기 우리가 옛사람과 새사람의 관계에서 쭉 얘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면서 이제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제 4장 3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님을 그 문맥에 주렁주렁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성령을 계속 인식하라는 것이에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개인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는 일에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이제 계속 주지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 18절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하고 6장 18절에서는 성령 안에서 기도에 대한 부분을 이제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는 이제 여기 30절에 나오는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성령을 이제 근심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이것은 이제 근심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모님들을 여러분이 이제 근심시키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부모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도 하고 또 어떤 잘못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시키는 일이 있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은 그 근심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요. 이 거룩한 분노와 사랑이 아름답게 결합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이 근심이란 말은.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진노할 수 없고 공의의 진노를 사랑이 업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내 자식이 잘못된 것을 계속 볼 수는 없어요. 이런 그 두 가지가 서로 뒤얽혀 있는 것이 근심이에요. 사랑이 거룩을 통제하고 거룩이 사랑을 통제하는 모습. 바로 이렇게 그냥 가서 뺨을 때리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공으로 할 수 있지만은 사랑이 그것을 통제하는 것이에요. 이 근심이라고 하는 그런 거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근심한다는 말은 굉장히 성령의 사랑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이 성령님은 부모님처럼 내 자식처럼 우리에 대해서 내가 잘못하고 실수해도 여전히 기다리면서 근심하고 있어요. 그분이 영원히 떠나지는 않아요. 역사를 중단하지만 그분은 절대로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한번 내주하면. 구약 성도들은 이제 들어왔다 떠나기도 하고 그랬지만 신약의 성도들은 주님이 이제 산상수훈에서 요한복음 14, 15, 16장에서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30절에도 이제 구원의 날, 구속의 날까지 인쳤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이 근심이란 말은 그 성령께서 우리가 어떤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바로 즉각 벌을, 징계를 내리신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어느 정도 기다리다가 부모는 사랑 때문에 자식을 때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막 좋다고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 인격적이잖아요. 이 교회 안에는 다 인격적이고 사랑하고 순수해요. 세상하고 이렇게 냉정하지 않아요. 어떤 것을 우리가 성도들은 다 받아들여요. 참아줘요. 그러면서도 계속 그렇게 공공의 질서를 위해서 전체의 질서를 위해서 그걸 다 허용할 수는 없어요. 그걸 때로 제재를 해야 돼요. 선을 계속 우리가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려야 되지만 그러나 때로는
이 공의가, 정의가 집행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께 사랑의 영이지만 계속 죄를 범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됐을 때는 타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징계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이, 먼저 우리가 이 굉장히 은혜로운 말은, 성령이 근심한다는 말은 성령이 우리가 범죄했을 때 즉각 처리하지 않고 기다려주시고 부모로서 근심하여 그리고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령의 근심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성령님께서 우리가 거듭날 때도 얼마나 섬세하게 역사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그리고 우리의 양심의 죄를 일깨워 주시고, 그 다음에 나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죄를 죄답게 책망하시고,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죄인 걸 깨닫게 하시고, 정말 심판 아래 이 죄의 삭은 사망이 지옥의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고 깨닫게 하시고, 바로 복음을 통해서 준비된 의를 제공해 줬어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 다음에 복음의 영광스러운 비밀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 마음에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죄 용서를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 십자가의 그 비밀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단단하고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의심과 변론과 대적하는 이 마음이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이제 그렇게 이제 믿음을 갖게 되는, 우리 오영재님이 6년 전에 여기 복음집이 똑같이 왔는데 그때는 전혀 이게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복음 집회는 그 말씀이 그대로 쏙쏙 들어오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결과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 믿는다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한번 따져보세요. 영적인 것들을, 사실들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런 그 성령님의 이제 대해서 이제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데, 이 성령과 우리의 관계는 이런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적인 관계였잖아요. 우리가 이제 거듭나서 신앙생활 하는 힘은 어떤 힘이냐면, 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자녀의 신분으로서 이제 이 주님 섬기는 것이에요. 마치 이것은 그 종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새벽부터 밤늦게 일해도 종은 여전히 율법적인 관계예요. 주인과의 관계가. 그러니까 자식은 좀 이렇게 논팽이 피고 잘못해도 자식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은 자식이 계속 흘러가고, 이 자식은 아버지의 그 사랑에 대해서 늘 인식해요. 부자관계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율법적인, 내가 죄를 범했을 때 율법을 어겼다, 성경 말씀 어겼다, 이런 그런 그 율법적인 개념에서 인식하지 않아요, 죄를. 내가 부모님 마음을 아프겠구나, 부모님 마음을 근심하겠구나. 인격적인 관계예요. 여러분의 부부관계도 어떤 이 처녀가 그 주인 부잣집에서 계속 식모 생활하다가 주인의 아들하고 사랑에 빠져가 결혼했어요. 이제 전에는 하인이었는데, 종이었는데 율법적인 관계였어요. 주인과의 관계가. 이제는 사랑의 관계예요. 이제는 옷을 빨고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이 모든 것이 율법적인 어떤 의무적인 힘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사랑의 힘으로 해요. 거기에 어떤 대가를 기대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령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인격적인 관계와 사랑의 관계예요. 내가 그분을 도덕질을 왜 하지 말고 거짓말을 왜 하지 말아야 되냐, 왜 분을 내지 말아야 되느냐, 왜 말을 조심해야 되느냐, 성령이 그때 근심하기 때문에. 이 죄들을 목록을 얘기하면서 이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또 분내고 언어, 이런 그 모든 것은 도덕이나 율법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바로 이 몸된 교회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가족 공동체로서, 또 인격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그 하나의 훈련 과정에 법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군인들이 군대 가서 훈련 받을 때 막 흔들고 혼내고 운동장 10바퀴 달려 돌아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선착순 해가지고 하면은 아주 엄청 힘들잖아요. 근데 너희들이 1등 했기 때문에 이거 당장 어떤 업적이나 결과를 보상을 준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체력이 단련되고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거짓말 하지 마라, 너 주일 지켜라, 교회 잘 나와라, 이렇게 말씀 들어라, 계속 주님이 이렇게 도적질 하지 마라, 계속 이 명령을 주신 것은 율법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열심히 훈련하면
당장 그러면 내가 뭐 부자 되고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고, 이런 그 성경을 기계적으로 방법론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해야. 그렇게 왜 그렇게 했느냐 했을 때 우리 쪽에서는 이렇게 하면 뭐 내가 부자 되는 비결 막 내가 어떠한, 그러면 이 성경 말씀 그렇게 막 만들어요. 성공의 비결이 뭐냐. 그런 차원의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열심히 아버지께서 말씀한 거 하다 보면 내 체력이 단련되고 내 인격이 성숙되고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런 걸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우리의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는데 안 내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사람 만들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고, 여러분의 학교 다니 계속 훈련을 받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왜 이렇게 훈련 받습니까? 가끔 여러분들 뭐 이렇게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사회성을 기르고 인격이, 인품이 길러주고 실력이 길러주고,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실력자로서, 이런 사람으로서 그렇게 될 때 건강한 그런 자화상이 형성이 되면서 사회 속에서 적응해 가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배울 때 배우지 않거나 제대로 이렇게 뭐 하지 않으면 어때요? 대인관계에서 많은 열등감을 갖게 되고 비교의식을 통해서 스스로가 위축이 돼요. 그럼 모든 그 대인관계에서 위축을 하지 않기 위해서 같이 배울 때 같이 패스를 유지해 주는 거예요. 이 사회 생활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30절에 나오는 구속의 날은 언제입니까? 주님 나라에 가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땅에서 뭐 잠시 동안 우리가 부자 되고 가난하고 뭐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뭐 싸우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능력에 따라서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좀 더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건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잠시고 훈련 기간이에요. 그리고 이 기간이 지나면 궁극적인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나라의 삶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 준비 기간 동안에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궁극적인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으로서의 오늘 이 말씀들이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격의 성숙을 위해서 주님이 이런 그 훈련의 과정을 허락하시고, 성령과 우리의 관계는 바로 이런 그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잘못했을 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어요. 내가 잘못하고 이런 것은 내가 이거 범하면 이제 큰 벌을 받고 막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분은 이제 아버지한다. 하나님이 질투한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너무 좋아하고,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면, 이렇게 찔리는데,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면 이 성령님이 근심하게 돼 있어요. 물론 제가 드라마로 보는 그 시간은 제가 영어 단어 외우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고 막 세상을 너무 좋아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좋아하겠어요?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질투하는 영이에요. 인격적인 영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이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비둘기예요. 굉장히 민감한 영입니다. 왜 이 노아 홍수 때 비둘기를 날렸는데 돌아왔습니까? 까마귀는 왜 그냥 있었습니까? 그런 성품 때문에 그래요. 까마귀는 시체도 뜯어먹고 더러운 것을 뜯어먹었어요. 죽은 거를. 그러나 비둘기는 그럴 수 없었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우리 마음이 더럽고 우리 마음이 이 31절에 나오는 그 모든 악독과 이 무덤 속에 이 악독이란 말은 쓸개란 말이거든요. 이 썩은 생선을 쓸 때 쓰는 말이 악독이. 썩은 생선에다가 쓸개를 했다고 해봐요. 이 악독이 그 직접적인 폭발, 이 분을 품는 분냄, 마음에 품고 있는 증오, 그래서 그것이 떠드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 남을 비방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런 것들이 있으면 성령님 근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언어를 통해서 거짓말을 하고, 거기 나오죠. 거짓말을 하고, 또 이제 더러운 말을 하고, 이렇게 하면 성령님이 또 굉장히 이 근심을 하게 됩니다. 수근수근하고, 뒤에서 하는 말, 또 헛소문을, 루머를 퍼뜨리고, 진실치 않은 말을 중상모략하고, 말을 만들어가지고, 험담하고, 당을 형성하고,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 인간 관계의 죄가 원수 맺는 것, 분내고, 당짓고, 이단, 투기, 모든 것이 인간 관계의 죄악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상숭배와 술수와 이런 게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령이 근심하게 돼 있어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성령이 마음에 악을 품고 있거나 이러면 이 성령님이 근심하게 돼요.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또 이 말로써 속에 있는 것들을 막
독서를 퍼붓고 막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언어 생활에 때문에 성령이 근심하게 돼요. 그래서 이 경건한 성도들은 항상 파수꾼을 세우고 입술에 제어를 해요. 제가를 먹어요. 그 경건은, 그렇지 않으면 경건은 헛것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 감정을 잘 컨트롤해요. 26절에 분을, 하나님 주신 최고의 감정인 이 분을 잘 통제하지 않으면 성령이 근심하게 됩니다. 또 이 성령님이 우리가 이제 4장 3절에 나왔던 평안의 매는줄을 하나 되게 힘써 지키라. 우리가 화목하기를 힘써라. 교회 안에서 정말 성도 사랑하고 하나 되고 화목되는 걸 힘써라. 이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어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가장 우리가 근심을 할 때 부모들이 언제예요? 우리 혜선이가 치고받고 싸우고 막 할 때 부모님은 참 보기 좋구나 이렇게 하겠어요? 예, 부모님의 마음은 그렇게 근심이 돼요. 그 부분이. 마음이 때로는 분노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마음들이 나누어지는 것, 이게 성령이 근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평화하라. 근데 왜 성경에서 그러면 할 수 있거든이라고 했겠어요? 왜 할 수 있거든이라면, 예를 들어서 뭐 도둑질을 할 수 있거든 도둑질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인간관계의 화목의 문제는 한쪽에서 잘 풀고 나가려고 해도 한쪽에서 안 되면 절대 안 되는 문제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모든 사람 구원받기 원하지만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가지 않아요.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평화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관계가 우리 성도들 간에 화목되는 것, 이것이 정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시간이 거의 갔는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뜻이 무엇이고, 그리고 왜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가, 그 얘기를 다 포함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소홀히 하고 교회 나오는 걸 소홀히 하는 것도 성령이 근심하게 됩니다. 기도 생활을 이제 게을리하고 골방이 거미줄이 치고 또 성경 읽기를 소홀히 하고 성경에 먼지가 자국하면 성령은 근심합니다. 소설이나 드라마는 보는 데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데 말씀 보는 데는 인색한, 이것은 성령이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썩은 고기와 시체를 비둘기가 싫어하듯이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지 않으면 성령이 근심하게 됩니다. 불신도 성령을 근심하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믿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런 그 일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거기 이제 왜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되냐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인침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을 계속 근심하게 하면 역사를 중지합니다. 우리가 비참한 상태로 빠지게 돼요. 성령의 가르침을 중단합니다.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고 위로도 중단됩니다. 사랑이 사라지고 빛과 기쁨과 위로, 권능도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대한 느낌을 상실케 해버려요. 확신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성령을 계속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근심을 과도하게 계속하게 되면 성령에서 우리 안에 역사를 중단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도 구원 자체에 대해서 엄청난 흔들림이 오게 됐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겠죠.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는 증거의 사역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이 눈이 흐려지게 돼 있어요. 저도 가끔 사물을 보다가 눈이 흐려지게 되면 답답해요. 그냥 그때부터는 그냥 안 보고 싶어요. 어떤 데 기가 공중전화 박스에서 전화하는데 안 들리면은 답답해요. 막 소란 때문에 기가. 근데 성령님을 근심을 계속 과도하게 허락하면 영적인 기가 안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눈이 안 보이게 돼요. 식욕이 떨어지게 돼요. 말씀의 맛이. 주님이 주신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의 감사와 찬양, 노래가 거두어 가셔요. 그래서 육체가 주도권을 잡게 되고 이제 육체에 맡기는 마귀의 공격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비열하고 추한 생각들과 소원들이 마음속에 찾아와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았어요. 그러나 그 생각은 사단이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우리의 상태가 나쁘면 성령이 그때 우리 안에 왕성하게 역사하게 돼요. 육체를 대적해서 싸우지 않게 되면 가장 무서운 시험 중에 방치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지옥과 같은 마음이 돼요. 그리고 성령의 근심이 그 임재를 처리하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러나 다시 오시는데 어느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황폐한 시간들을 허락하실 수 있어요. 불안한 시간을 허락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그분은 와서 기회를 깨닫게 하고 다시 우리를 회복하는 일들을 하십니다. 은혜로운 표징들, 은혜로운 표징은 우리 안에 나타났던 감사, 찬양,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 감동 이런 것들을 다 처리해버려요. 은혜 표징들을.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절망과 연약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그 성령의 근심이 영혼을 파리하게 하고 황폐하게 하고 영혼의 고뇌를 체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다시 우리를 결정적인 순간에 회복시키는 이 부르심을 우리 안에 하시게 돼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게 하는 일을 계속 방치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처럼 살아가요. 내가 죄를 범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아무런 무감각이에요. 그것이 잘못되다 생각지도 않아요.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저는 이 성령 근심에 대한 말씀을 제가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연구하면서 내가 정말 성령을 많이 근심하게 했구나. 제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정말 성령이 이렇게 우리 안에서 사랑을 가지고 예민하게 기다리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성령을 근심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저희가 여기까지 교제를 하면서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 삶을 점검하고 정말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성령을 소멸하게 하지 않고, 또 물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성령을 해방하거나 모독하거나 거역하거나 이런 이 성령을 회방하는 일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소멸하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할 때 영적인 삶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내용들을 여기에 묶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하지 않으면 성령 안에서 삶이 불가능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에베소 5장 성령 충만의 부분이나 갈라디아서 이제 5장에 나오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성령의 열매와 관련된 부분들은 다음에 이제 주님이 허락하시면 또 자세히 교제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